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10절부터 14절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로 주님이 먹이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천 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래야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강주리를 채우니라.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제자들이 행한 그러한 행위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걸 사가지고 저들을 먹이겠느냐. 그럴 때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2박 데나리온 어찌 빵을 사도 모자란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이 200일 동안 일한 싹시입니다. 그 정도로 해도 모자란다. 그것도 모자란다 그랬어요. 또 주님 앞에서. 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죠? 물론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물론 없었죠. 그렇다고 그래서 야,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행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요즘에 뭐 병 고치는 사람들, 기적행하는 사람들 안수하다가 안 되면 네가 믿음이 없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이 아닙니다. 요즘 같았다면, 요즘에 그런 설교자 같았다면 말이죠, 다 내보냈을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없어 안 되겠어. 너희가 나를 뭘 알고 그러느냐. 그러나 주님은 앉게 하라고 그랬어요. 앉게 하라. 앉게 하라고 그럴 때 그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죠.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려고? 빵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려고 앉으라고 그러냐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줘.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받고 더 풍성하게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그를 모르는 사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됩니다.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자리에 앉게 하라. 저 사람에게 전도해라. 저 사람은 안 돼요, 주님. 이런다고. 저 사람은 원래부터 마귀 자식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믿음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저들로 앉게 하라 이 말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무리 예배 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했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순종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버린다고요. 성경에 목사에게 순종하는 말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의 종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양들도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의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렇게 믿음 없으면 내가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할 수 없다 저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의사도 옛날 한의사들 보면 허중 같은 사람 보면 심의라고 그러죠.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자기가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환자들을 위한 것들 이게 바로 의사의 참모습이에요. 주의 종들이나 일반 그리스도인 전부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의사가 되어야 돼요. 죽은 영을 살리는 그런 의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는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지는 게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거지라도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영혼 그걸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바로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마음이 돼야 돼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에는 어디서 빵을 사겠느냐 이렇게 시험했죠.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별로 없어도 잘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부터 얼마 안 됐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잖아요. 그런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진리의 지식이 많아도 은혜의 주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길거리 전도 나가보면 알아요. 이따만 깽이 걸어오는데 주님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못해요. 어디 좀 찾아가가지고 좀 순하게 생긴 사람 찾아가고 싶죠. 애들 붙잡고 싶죠. 특별히 멕시코 가도 사람들이 애들이 만만하게 생각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창녀들에게 갔습니다. 세리들에게 갔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그 사람을 이미 구원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는데 내 생각으로 좀 만만한 사람한테 찾아가면 오히려 거절당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게 경험입니다. 그 우락부락한 깽도 말이죠. 붙잡고 늘어지면 거기서 녹아져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미국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를 누가 알아줍니까? 안에 성령이 나타나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주님께서는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을 능히 도운다고 그러는데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예요. 마귀가 시험한 게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이란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걸러넘어져. 이생의 자랑에서 걸러넘어져. 내 자존심 때문에 걸러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자랑 아니에요. 프라이드 오브 라이프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여기서 그냥 시험 팍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랬죠? 주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겼죠. 그 주님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면 바로 너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어가서 넘어지지 않단 말이죠. 그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너희가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안에 계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도 닦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사람이 사울 때 얼마나 포악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모욕과 약황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내가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런 가운데 내게 임하는 거죠.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강해지고 싶고 가난하기 싫고 핍박받기 싫고 공경에 처하기 싫고 그렇죠? 이건 우리 육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아직도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사랑 세 가지로 심판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내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깨달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진단해 보면 돼요. 내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내가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가? 내 안의 프라이드 때문에 그런가? 이미 우린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어요. 육신도 죽었고요. 우리 눈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존심 다 죽은 사람들이 다 이미 묘제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가 있어요. 묘제 안 사도 돼요. 그건 공짜로 가 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안게 했습니다. 자 그럼 앉아가지고 저들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3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평안하게 기다리면 돼요. 설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설치니까 목사들이 번아웃 돼가지고 심장마비 걸리는 거예요. (30장 15절) 보면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그랬죠.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빨리빨리 한국 사람 좋아하죠.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1,000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할 것이요 5명의 책망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너희가 산꼭대기에 깃대같이 언덕 위에 깃발같이 남으리라. 절대로 우리는 너부사면 안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너부산 건 이미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각에 시험을 주는 겁니다.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육신은 죽지만 우리 거듭난 영과 혼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뭐 서둘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 목회자들은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일이다 안 돼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전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다녀봤자.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때문에 우리까지 구원받았잖아요. 오직하면 세상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니까 전부 살아있을 때 다 먹으려고 그래. 특히 저 같은 죄의 종들이 뭐 이뤄보려고 그래. 소용없어요. 쉬라고 그랬어요. 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러고 지고 가요. 왜 지고 가요? 주님께 드리면 자식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요. 가족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도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쉬라고 그랬어요. 다 그러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 혼에 쉼을 주리라. 혼이 쉬지 못하면 암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혼이 쉬지 못하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쉬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빨리빨리 심해서 나와야 돼요. 빨리 기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앉으라고 그랬다. 그들은 뭐 앉으라고 그러니까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다윗은 말이죠, 성령 안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이거 가지고 뭐 찬양을 많이 불러요. 아주 뭐 성악 전공한 사람은 꾀꼬리같이 부릅니다. 노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안달하느냐. 사람이 분주히 다니면서 재물을 모으나 그것을 누가 가질지 모르나이다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예배 시간 공예배는 다 나왔어요. 새벽에도 나오고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아주 꽉꽉 찼습니다. 참 보면 이 미국이라는 데가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쁩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주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린애가 준 빵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하셨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 물이 뭐 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반이나 있네요. 이거 다르죠? 다릅니다. 말이 어하고 의가 다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있네요. 아직도. 뭐 반밖에 안 남았어. 뭐 이거 아주 되겠어? 이런단 말이죠. 이게 말로 자기 복을 다 까부르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감사하셨고 정말 인간의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감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거 있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드린 것을 가지고 일하시길 원해요. 왜? 그 사람 복 주려고. 이 어린아이가 오직 한 아이가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드렸잖아요. 아무도 다른 사람 드렸다는 얘기 없죠. 근데 이 아이 걸 받아가지고 감사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뭐 탁 놓고 기적을 베풀라 이러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만큼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가지고 앉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막 쌈박으면서 죽을 거야. 막 짓밟혀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쌓아놓고 먹으러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주님은요, 우리 위해서 쌓아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 풍성하게 주길 바라죠? 아닙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 내가 나눠주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난 지금까지 2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봐요, 성도들을. 누가 교회에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 있잖아요? 그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로 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못 믿죠, 그거를.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말하고 주라. 그러면 그가 흔들고 눌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제자들 보고 앉게 하라. 아니 수많은 사람이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덩이밖에 없는데 앉게 하래 먹이신다고.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주는데 이렇게 와요? 주면 내가 손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내가 잘 몰라도 믿음이 없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미국 교회에서는 말이죠. 미국 교회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머니에 가진 돈을 서로 주라고 서로. 그러면 괜찮을 거 아니야. 나도 주고 받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주고받고.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안 하니까. 여러분 가난합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겨줍니다, 여러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끼면 부자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앉혀놓고 조용한 가운데서 나눠주라.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나눠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수백 명이 왔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냥 배식하는 사람한테 괜히 주세요. 풍성히 주세요. 그랬지. 예, 아멘 그러더니 다 먹고도 이만큼 남더라고. 오병이의 기적이 또 일어나네. 그러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거 안 믿어 사람들이. 보고도 안 믿어. 보고도 의심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글로리아 디오스 그러면서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모자랄까 이거 모자란데 이런 사람 없더라고. 그렇게 순수해요 이 사람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뭐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왕창 주길 바라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찬송할 때 뭐 할렐루야 그러고 뭐 그냥 믿습니다 막 난리가 나. 그냥 이게 무슨 시장 바닥인지 교회인지 잘 몰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소리만 지른다고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쉴 때 주님께서는 제자를 통해 나눠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다 갖다 놨죠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눠줬죠. 나눠주니까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어요. 이거를 보고 칼 막스 같은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칼 막스나 스탈린도 신학교 출신입니다. 저기 이북 옛날 돌아가신 김일성 그 아저씨도 어머니가 권사였어요. 그리고 삼촌이 여기 있어요. 강 목사라고.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도 안 하더래. 내가 아는 김무슨 목사님이 아마 지금 9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전 직접 들었어요. 김일성 씨하고 만났어요. 만나게 워낙 이분은 담대하니까 그 이북에 들어가면서도 난 목사요 그러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거기 장관들이 참 목사님 멋지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 목사인데도 뭐 사장님 그러고 들어온대. 다 이북에 들어올 때 저것들 우리가 목사인 줄 다 아는데 돈을 가져오니까 뭐라고 안 하지. 목사님 진짜 목사라고 말이야. 응? 그랬더니 김일성이 만나게 해준 거야. 몰랐대. 큰 식당에 자기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들어와서 하는데 혹이 이만큼 났더래. 앉더니 덥시다 그러더래.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얼굴을 쫙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탁 째려보고 있었대. 깜짝 놀래가지고 뒤에서 뭐 장관들이 발발 떨었지. 큰일 났구나. 이 사람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기도하셔야죠. 그랬대. 그러면서 합시다 그러더래. 기도를 하는데 여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평양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지금 예수 안 믿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외삼촌인가 삼촌 강 목사가 왔는데 기도도 안 하더라고. 그 목사 동무 그 소원이 뭐요?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이북말로 했습니다. 일부러. 평양에서 내가 붕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더래.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분이. 그 뜻은 때가 안 된 거죠. 진짜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 난 그분을 직접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만 전도했는데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국 사람만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다 하냐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 못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내니 두려워 말고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걸었죠. 뛰어들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베드로가 물을 걸을 걸 믿었겠습니까? 걷는다는 사실은 못 믿었죠? 여러분 믿을 수 없죠?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고 동역자 되자고 그럴 때 말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앞뒤 안 가리게 되더라고. 내가 당장 직장을 가는 우리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아. 애들이 어린데 당장 한 달 한 달 벌어먹고 사는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같이 하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네 아내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사표 낼 때 네 아내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야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상의 안 했다 그러시더라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도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죠. 순종할 때 그만큼 믿음이 없어도 순종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에 범사에 유익이 된다고 그랬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별거 다 하죠. 뛰고 요가를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내 영, 내 혼이 정말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프랙티스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이 앉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눠줬죠. 빵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참 그 장면을 우리가 봤으면 어떨까? 원하는 만큼 주라 했어요. 원하는 만큼. 야, 조금 아껴서 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풍성히 주신다 그랬죠. 원하는 만큼 주신다. 그 주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보면은 이 두 천사를 소돔에 이제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고 그 아브라함이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 롯이 생각나니까 롯을 권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몇 명이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몇 명이 나중에 가서는 너무 지혜성하니까 한 분만 더 말씀드리겠나이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거 용서하리라. 더 이상 말을 못했죠. 아브라함이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으면 용서할지도 몰라. 여러분 엘리사도 그렇죠. 엘리사 어느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하고 과부가 있는데 거기서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럴 때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는 만큼 계속 나왔죠, 음식이. 그렇죠? 근데 너무 미안하니까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멈췄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는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에요.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물질계에 살잖아요. 이 물질계 이게 경제 법칙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라는 거예요. 없으면은 몸으로도 때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몸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과부가 한 냅돈 드린 거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퍼센테이지를 보죠. 물질도.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역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기도만 해놓고 일어서면 안 돼.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시옵소서. 틀림없이 말씀하지.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킹제임스 성경학교 안내문 그거 프린트해서 집어넣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있더니 또 오늘 메시지도 집어넣어줘라. 그래가지고 그거 한참 프린트에 집어넣었죠. 주님은 이렇게 아주 점잖고 젠틀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고요한 가운데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랬죠. 주님께서는 배불리 먹인다면 말이죠. 남는 것을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낭비하면 안 되죠. 12광주를 채웠다. 참 이거야말로. 여러분 잠언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관대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풍족하게, 남에게 주는 자는 풍족하게 돼요. 여러분 물질 축복받고 깨어나시면 주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이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줄 때 너 가진 것을 나눠줘라.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몰라.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데 보면은 드릴 줄 몰라. 드릴 줄 몰라. 근데 그거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왜?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말이죠. 뭐 건물 줘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내셔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적을 봤죠. 남자면 5,000명이니까 뭐 10,000명, 20,000명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걸 다 먹은 다음에 배가 그냥 띵띵하게 불러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 그분이 그러시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막 기도해가지고 뭐 주시면 말이죠.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님 그런데 하나님인 걸 몰라. 창조주인 걸 몰라. 내 배만 차면 끝나.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거기서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고 나를 떠나서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유 집회 가고 뭐 이상한 집회 가가지고 뭐 누가 치료받으면 그냥 펄펄 뛰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나는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고기를 수없이 잡았죠.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가 까랑게 되니까 다른 제자는 기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할렐루야 뭐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오늘날 그건 제자 훈련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돼야만 아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소년 주께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래 뭐 이거 남은 거 누가 가져갔냐 또 그래.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뭐 누가 가져갔냐 이게 더 관심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줄 몰라. 이게 인색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돈을 세잖아요. 하나 둘 준다고 이렇게. 한국 사람은 피 그러고 이렇게 얼마나 더러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성냥불을 켜도 한국 사람들은 다 키잖아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키죠. 네? 이게 다 그 심령.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파킹장에 보면 한국 사람들 담배 피고 꽁초를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아침에 다 청소하니까 그렇죠. 요 앞에 그냥 꽁초가 잔뜩 있어요.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린 청소하지만 저쪽에 아까 가드하고 시큐리티 가드하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외국 사람이 시큐리티 가드가. 그러니까 내가 재떨어지면 이만한 거 갖다 놀았어. 이만한 거죠. 이만한 거 갖다 놀았어. 재떨어지면.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형제간 싸우다가 이거 유산 좀 주님이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재산 나누는 거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죠. 이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 생명을 안 나눠주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명을 나눠줍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남자만 5,000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물고기 두 마리하고 빵 5덩이 해가지고 저들 앉게 하라.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왜 복음 전해?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뭐 믿을까? 배운 사람이 믿을까? 여러분 배운 사람 기껏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전하세요. 전하시면 돼요. 그대로 전하시면 역사한단 말이죠. 이걸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줘도 해보세요.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도 그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일 수 있다는 주님을 안 믿었어도 주님이 앉게 하라니까 앉게 했잖아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했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져도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지영 씨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쌀장세 가지고 돈 번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평생 가진 모토가 뭡니까? 하면 된다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어둠의 자녀들은 자기 돈 벌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삭가닥질을 합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도저히 이거는 언제까지 못해, 공사를. 하면 된다 그러면 밀어붙인 거 다 된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래요. 저도 세상 그 회사에 있다가 말이죠. 세상 회사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막 그래야만 출세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뭘 시키잖아요. 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법을 새로 고쳐가면서 그걸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보여준 거예요. 예?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주님을 안 믿고 행하지 않아 보세요. 평생 가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언제 나타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해볼 때, 내가 손해나는 것을 무릅쓰고 주님이 주라. 근데 주기 싫어. 괴롭지. 딱 주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호주머니에 50불이 딱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뭐라 그러신가 하면 오늘 저녁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놓읍시다 그러더라고. 평생 거금이 들어왔어요. 여기 와 있어서 호주머니에 50불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다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괴롭더라고요. 안 내고 못 빼게 해서 그래 집어넣어 버렸지 뭐.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 그러면서 나하고 악수합시다 그러더니 20불인가 5불인가 기억이 안 나. 그걸 딱 지워주더라고. 그거 깨서나고 집에 갔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안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행해보세요. 여러분 아멘. 이 오병의 기적을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이게 아니라 뭐 그 어린아이가 뭐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벤토를 다 까가지고 먹었다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정말 내가 정말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내가 죽어도 순종해야죠. 그러다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더라도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순종할 때 제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엄청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믿음이 그렇게 없을지라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